오래전 애나하임 엔젤스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 중에 바르톨로 콜론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도에 21승을 거두고 사이영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어깨에 부상을 입는 바람에 형편없는 성적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메이저리그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수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Recovery, 회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선수에게 부상으로부터의 회복보다 더 간절한 열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악몽 같은 부진을 털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에 대한 열망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삶의 터전이 침체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집안에서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디프레션이나 앵그로 정신적 질환을 앓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25%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깊은 셋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침체 현상은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교회가 장기간 동안 셧다운되는 바람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찬양의 감격도 기도의 열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을 닫은 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셋백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체로부터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정부가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무엇인가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새 출발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힘든 때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예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죠. 당시 블레셋의 침공 앞에 민족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며 회개한 후에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온 백성이 다 함께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도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적인 영성, 혼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복음 자체가 침체에 빠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흩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야지 흩어지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말 그 베이직 컨셉이 gathering, 모인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핵심 컨셉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모임을 포기한다면,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역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뒤로 숨기만 한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의 뜻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려고 시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립시키고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고 깨뜨리려는 시도가 마귀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결박의 문을 끊고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체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침체를 딛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모였던 이 광장의 집회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의 뜻은 그동안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완공한 후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을 맞이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에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티슈리라고 해서 민간적으로는 첫 번째 달 1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티슈리예요. 티슈리. 그래서 이 티슈리라는 이 날은 많은 절기가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슈리의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Festival of Trumpet, 이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날을 성일로 지키고 그 날을 모든 백성이 모이는 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The Day of Atonement.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감사의 대축제를 열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축제가 모여있는 달이 일곱째 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이죠.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는 New Beginning,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온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게 되면 Watergate, 물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문이 있었죠. 양문, Sheep Gate. 이것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어문이라고 해서 Fish Gate,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죠.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 Dung Gate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똥을 내보내는 문. 그래서 분문은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숨은 워터게이트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생수가 있는 샘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하면 여러분은 아마 미국의 정치 스캔들을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죠. 70년대 초반에 닉슨이 재선 운동을 할 때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했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스캔들, 이게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적 스캔들을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하는 문이요. 더구나 수문 앞 광장은 성전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집회가 모이는 장소인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왜 모이게 했을까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의 구절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는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회파되고 불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위협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적의 침공을 막고 민족을 보호할 성벽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외벽만 쌓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New beginning,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벽을 든든하게 쌓아도 내면에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연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침체를 끝내고 새 출발하기 위한 스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12장에 걸쳐 주어진 내용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키고 그 결과 상실한 기쁨의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이 성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큰 제사, great sacrifices,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greatly rejoicing.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총체적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소리가 먼 곳까지 퍼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것을 예루살렘의 jubilation, the jubilation of Jerusalem,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jubilation이 무슨 뜻일까요? 이 주빌리라는 단어 아시죠? 주빌리는 희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jubilation은 자유함과 생기가 넘치는 희년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행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갖추어도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jubilation, 기쁨의 원천이 존재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위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원천적인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기쁨의 회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기온의 생수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새날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침체를 총체적인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총체적인 침체를 딛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던 세 가지 차원의 광장, 세 가지 차원의 모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광장입니다. 우리가 침체를 딛고 새 출발하려면 말씀의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무엇을 들고 백성 앞에 섰나요?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달리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그의 직책을 제사장이며 학사라고 했죠. 학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cribe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학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때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던 무리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이 서기관의 기초가 사실은 에스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에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그런 그 근본 이유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참는 회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집대성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멸망의 원인을
교육 부재로 보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참 귀한 그런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컬렉트하고 집대성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39권으로 된 구약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여러 지역에 회당을 세웠어요. 시네거그. 그래서 회당의 창시자도 역시 에스라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 Father of Judaism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근본 이유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결심은 세 가지 차원이에요. To study, to obey, and to teac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 위한 결단. 이와 같은 것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 앞에 율법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강의를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즉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한다면 물경 6시간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메이징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분만 지나도 바디 랭귀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40분 지나가면 몸 뒤틀고 시계 보면서 노골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었던 나무 강단 위에 서고 그 곁에 사람들이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로 만든 강단, 이것이 어떤 분들은 오늘날 폴핏, 이 강대상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강대상을 잘 지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강대상을 잘 지적한다고 말씀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꼭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건축을 끝낼 무렵에 건축 담당하시는 지사님 불러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건축이 끝나고 강대상을 제작할 때 특별히 좀 제작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하게 외치면 강의 앞으로 쭉 나왔다가 조용조용 말씀할 때는 뒤로 쑥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내달라 그랬더니 지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왕 만드는 김에 한 가지 장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강대상을 잘 꾸미고 장치를 잘 한다고 해서 말씀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에스라처럼 평소에 말씀을 깊이 담아야지 깊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강대상에 섰는데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굉장히 소중한 자세가 사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아직 성경을 읽기도 전에 성경을 오픈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남부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가시게 되면 지금도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서서 말씀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쩌면 소중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고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6절을 계속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 받기 전에 그들이 한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받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연 것입니다. 그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먼저 아멘을 선포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이죠. 내 모든 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서 아멘함으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심정으로 말씀 받게 되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케이스가 되든 말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한 손님 모시든지 받아들이고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늘 좋은 간증과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개척교를 시작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건물에 세를 얻어서 전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건물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경매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돼요. 이제 경매 날짜는 다가오고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아침에 큐티를 하시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때 목사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아멘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시인하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요, 무슨 전인지 모르지만 경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자 주인이 너무 다급하니까 혹시 교회가 헐값으로 이 건물을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헌금한 결과 전세로 있던 건물을 아예 소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성경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모든 부진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말씀의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억셉트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체를 딛고 새 출발하려면 회개의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광장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해야지 참된 회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기 말하는 레위인들은 오늘날의 우리 성경 교사, 바이블 티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다 깨닫게 하는 순간 9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They all wept.
이게 울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보킴이라는 단어, 동사형으로 보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weep continually 혹은 wailing,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엉엉 울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마 서름에 북받쳐서 울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세월들을 서러워한 나머지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이다. 그러나 그런 눈물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성벽 재건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지은 성전의 케이스도 아니고 52일 동안 쌓은 성벽 재건을 두고 그렇게까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문맥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과거의 자기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회개의 눈물, 이거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울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흥도요, 어떠한 회복도 회개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둔 채 참된 차원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어지고 무너진 재단을 그래도 둔 채 그 모양 꾸민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라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모든 옛자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라디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 심령 전체가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워낙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달에요,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엄청난 대형 집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해가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100주기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엄청난 집회가 그 경기장에서 모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18억 원의 경비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집회가 진행되고 엄청난 경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부흥의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꾸며놓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아도 심령 속에 일어나는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차원의 부흥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 말씀을 선포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절규를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된 회개는 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벤트 성인 행사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의 책망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차원의 부흥을 열망하신다면
주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4월 8일 저희 교회가 총동원 기도합주를 갔는데요, 저는 한 생명을 초청하기 전에 먼저 저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부흥을 열망하고 진정한 차원의 뉴 비기닝,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뉴 비기닝을 원한다면 내 심령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과 말씀의 책망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차원의 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잖아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광장으로 모여야지 진정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급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Don't cry for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Don't cry for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해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10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요, 울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기나 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위, 안심 같은 거, 텐들로인 같은, 안심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뭐라고 해요? 필레 미뇨, 이런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에 물을 탄 음료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table of feast,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울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너희들이 정령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가 초청하는 축제의 자리에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하며 우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토해내며 통곡하며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계속 울기만 하며 산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부여잡고 나의 죄악을 토해내며 통곡하며 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됐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 사함을 받게 됐다면 이제는 계속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비테이션 테이블이 있어요. 축제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일어나야지 진정한 회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죄속함 받은 이후에도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의 상처나 아픈 기억을 가슴에 안고 지금도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날려버려야 돼요. 아픈 상처들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울음을 거치고 참된 기쁨의 장소로 나가야 돼요. 정말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의 테이블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월십이에요. 죄사함 받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끊어버리고 죄악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저주와 불행을 다 처리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refugee라는 뜻이에요. 방파제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고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불행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앉아서 탄식하며 고민하기보다는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전심을 토해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을 공격했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중에 J.R.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 입대를 했는데요, 정말 얼굴이 잘생긴 He was a good looking handsome guy. 정말 잘생긴 그런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라크에 참전한 지 3개월 되는 때에 그가 몰던 차량이 폭격을 받아서 불뜸에 쌓이는 바람에 얼굴과 팔과 다리와 근육 등 전신의 40%가 멜트다운 되어지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32번의 수술을 받았대요. 그러나 옛날 그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대한 후에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흉측한 몰골을 보고 다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를 보면 scared, 기겁을 했어요. Nobody loves him.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것에 빠지기 십상인데 마르티네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더니 외적인 모양은 흉측했지만 그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것을 본 어떤 TV 작가가 이 사람을 All My Children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에 캐스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이 그립지 아니합니까? Do you miss what you have been before? 당신의 옛날 모습이 그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초간 침묵한 후에 No라고 대답을 하고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This is a good change.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축복된 변화입니다. I'm happier than ever. 어느 때보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Now I understand the life. 이제야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 That's my honor.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퍼펙트해야만 영광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해요. 내 심령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외형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무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얽매는 모든 침체를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의 침체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침체를 딛고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침체를 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할 때에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신앙의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뒤에 숨은 상태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광장에 나오십시오. 회개의 광장에 나오십시오. 성령의 기도의 광장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타침을 받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네.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다친 분들아